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 문안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도르트 신조에 입각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 관한 네 번째 강의이자 여섯 번째, 이제 파트 2의 여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가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죠.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교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구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항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대한 진술입니다. 고구마, 사과, 아주 그냥 여기저기 과일에 화분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 환경이 유튜브 촬영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에요. 진짜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이라는 것이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10년을 채우기 전에 이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미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지금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하도 그냥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길가에서 정말 힘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보다는 신적인 작정이나 작정이다 라고 이제 말을 쓰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인간도 계획을 합니다. 자, 사실 그 계획이 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고요. 비교적 자신의 계획대로 좀 잘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굉장히 그걸 좀 못 참아하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많이 좀 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언제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비교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또는 신적 작정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자, 구항의 요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항의 요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작정은 첫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둘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늘 존재하게 된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견고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영원토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적 속죄 또는 특별 속죄라고 부르는 이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명백한 진리를 알미니안을 필두로 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죄의 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택함받은 자들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교회론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칼빈 선생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견적 교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까? 분명히 비신자도 있고 위선자들이 섞여 있어요. 즉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마지막 날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여기에는 위선자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모인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4절을 주목합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포함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단언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 귀한 속죄의 은혜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불완전한 것으로서 실패할 수 있거나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혀가 꼬여요. 택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이자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에 대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넷째 교리인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교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교리에 대해서 미진하신 분들은 꼭 앞선 강의들을 재생 목록에서 클릭이나 또는 터치하셔서 복습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